오늘 우리 사회자 임 목사님께서 아가서 1장 5절 말씀을 봉독해 주셨어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래서 자,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계달의 장막. 네, 여기 일부러 써놨습니다. 계달의 장막. 그 평생 잃어버리지 말라고. 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써놨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한 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깊으신 뜻, 그 진리, 보화가 이 속에 묻혀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요, 이 66권 속에 나와 있는 아가서를 잘 선택하지 않아요. 사실은 좀 해석하기도 어렵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신신학, 사신신학, 현대신학,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아가서 자체를 솔로몬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과 저 레바논 이방 땅에서 포도원 지기를 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과의 개인적인 관계, 사랑의 러브레터, 연애 편지, 이렇게 치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오해입니다. 왜 66권 정경 속에 이 성경이 들어올 수 있었냐면은, 물론 스토리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노래를 노래한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높고 높은 영광 보좌 위에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과 낮고 천한 이 땅에서 저의 투성이에 뒹굴며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는 Jesus Christ, the Son of God, Jesus Christ, the Son of Man.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그분은 저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겸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과 교회와의 연합관계를 노래한 게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기록한 목적이, 기록해서 정경 속에 삽입한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읽을 때마다 보면은 사랑의 표현이 너무 진하고 또 심지어 침실에서 잠자리하는 그런 광경까지 나오는 그 성경이지만,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그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자, 그러니까 이 아가서는 누가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그 솔로몬의 뜻이 뭐냐 하면, 솔로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만날 때에 서로가 기뻐서 할렐루야도 하지만 가장 또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인사말, 샬롬, 맞죠? 좀 끄떡끄떡 좀 아멘. 샬롬. 이게 무슨 뜻이냐? 평화, 평안,
서로의 다툼이, 서로의 질투가, 서로의 시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화평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뜻이 뭐라고요? 샬롬이라고. 샬롬과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우리는 평강의 왕, 평화의 왕, 지혜의 왕, 부귀의 왕, 장수의 왕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 솔로몬과 같이 이런 닉네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이 아갓을 뒤로 버렸다. 그 다음 아가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는데 아가는 뭐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인가? 아이들의 성경인가? 아가? 아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 노래 중에 노래,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가예요. 이 땅에는 슬픔의 노래, 눈물의 노래, 저주의 노래, 허무의 노래, 불러도 갈급한 노래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워 맨날 뭐 사랑은 눈물의 시야, 전부 이런 허무의 노래, 세상 노래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불러야 될 그 노래, 사랑의 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맺은 인연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맺은 그 사랑의 노래, 이 노래는 내 생명 다른 날까지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1장 2절 1장 2절 다 같이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아멘. 뭐냐면은 솔로몬의 아가라 1절에 그래 놓고는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좀 진하죠? 그죠? 따라합시다. 기독교는 입맞춤의 종교다. 맞아요. 맞다고요. 유치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입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오늘 여기서 그냥 가서 제자 삼으라. 그렇잖아요. 가서 제자 삼으라. 한 곡조, 한 가사, 한 믿음으로 찬양했잖아요. 그게 입맞춤이야. 아멘. 아멘. 좀 아멘 좀 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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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아멘. 입맞춤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상에 불러 앉아서 오손도손 같이 수저를 들고 밥을 먹고 국을 퍼먹고 그것도 입맞춤이에요. 사랑의 입맞춤이야. 아멘.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에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도 입맞춤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감사해서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통성으로 한음성으로 기도하는 그것도 사랑의 입맞춤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입맞춤하고 살아가시다가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말씀받고 아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박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입맞춤의 종교라고 하니까 세상의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저러는가 하고 좀 따뜻한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맞거든. 입맞추고 살아야 돼요.
우리 손녀가, 우리 아들이 이제 미국 미시건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을 하다가 박사학위를 밟고 있을 때에 우리 손녀가 4살 때에 미국에서 왔어. 지금은 걔가 벌써 18살이 됐어. 이제는 할아버지 소용없어. 그때는 할아버지하고 안기고 뭐 할아버지한테 보내고 해주고, 요즘은요 얼굴 한번 쳐다보려도 너무 힘들어. 어쨌든 4살 때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은 우리 집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그때가 집사람하고 나하고 우리 손주하고 셋이서 TV를 보고 있는데, 한참 TV에서 남녀가 연인 사이에 요즘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냥 진하게 키스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잘 없었어. 근데 TV에 또 그런 게 진하게 막 그러니까 우리 손녀가 뚜렷하게 쳐다보는 거야. TV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있다가 이 TV를 꺼야 되냐 어째야 되냐, 애기가 보고 있으니까 민망하니까 그럴까 어쩔까 하는데, 그럼 기집애가 쳐다보고 있다가 갸뚱갸뚱해. 왠가 보니까 그 뽀뽀하는 장면을 보면서 신기하게 생각한 거야. 다가올 텐데 그렇지, 애기가 이쁘다고 가끔이를 보려면 이렇게 해주면은 이 끌끌고 따갑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맞대고 있으면 따가울 텐데, 그 아이 수준에서 아무처럼 따라합시다. 우리는 입 맞추고 살자. 입 맞추고 살자. 그럼요. 그렇습니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주님과 입 맞추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과 입 맞추세요. 아멘. 성령님과 입 맞추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니까 입맞춤이 한 3가지로 구분되어 있더라고. 그 외에도 많지만 제가 이방 목사가 좀 중요한 부분 3가지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뭘? 입맞춤. 첫째로 룻기 1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별의 입맞춤이 있더라고요. 이별. 옛날에 세상을 떠난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른 마지막 키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별의 키스 해주세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이별의 입맞춤이 있더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 뜻이 떡집이잖아요. 떡집이라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고요, 육신의 양식도 있고요, 성령의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앞으로 장래에 다윗 왕이 태어나야 될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그렇죠? 그 다음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로 결정되어 있는 미가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동네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떡집이라고. 근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고난이 왔어. 역경이 왔어. 가정에 부유하고 건강하고 잘 살 때는 남편이야 아내야 하고 살다가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그치면 요즘 애들은 못 견디서 이런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에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그걸 감당하고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보따리서 가고.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그래서 믿음의 호주야. 그 가정에 영적인 호주라고 해요. 그런데 환난과 고통으로 흉년이 되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남편, 아들 둘 데리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어디로 내려갔냐고? 모압이 어느 땅이에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사해, 이렇게 사해가 큰 죽음의 바다, 염해 있잖아. 거기에서 그때는 배가 있어, 뭐 있어. 그 연해를 건널 수 없어. 이렇게 둘러서 몇백 미를 걸어서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내려갔는데, 모압 땅은 저주의 땅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창피한 그런 후손이잖아요. 모압과 암몬 족속. 세상에 갈 곳이 없어서 그 이방 땅을 내려가는, 저주의 땅을 내려가는, 축복의 땅에 살면서 거기에 조금 흉년이 왔다고 내려가가지고 가자마자 남편이 병명도 없이 시들시들 그래 가버리네. 나는 나 같으면 그때라도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올라오겠네. 그죠? 약속의 땅을, 베들레헴을, 떡집을. 또 좀 있으니까 큰아들이 시들시들 꽤, 작은 아들이 시들시들 꽤. 셋 다 죽어버려. 남편, 아들 둘. 그런데 그 아들 둘을 그 땅에서, 모압 땅에서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장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첫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 둘째 며느리 이름이 루시아. 그래 이제 나오미가 가부셋이 앉아가지고, 얘들아, 내 남편도 없고 너희들 남편도 다 없으니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 희망이 없다. 그러니 내가 살던 친척 본토 땅을 향해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내려가지 말고 올라가자. 아멘. 원래 아닌 거야. 기독교는 올라가는 종교지 내려가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거야.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부활하실 걸 망각해버리고 시리에 빠졌어. 어디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시리에 빠지는 거예요. 나오미가 말이에요. 왜 내려가? 모압 땅을. 그래, 그때라도 이제 올라올 생각을 하고 며느리 둘에게 이비를 합니다. 너희들 나를 따라가봐야 너희들 소망이 없어. 아무도 희망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서 이 땅에서 살고 나는 나 혼자 간다 하니까 며느리 둘이 매달리면서 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나이다. 끝까지 따라간다면 따라가야지. 오르바 큰 며느리는 마지막에는 어머니에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헤어지고, 룻은 끝까지 따라왔더라. 이게 이별의 키스야. 이별의 입맞춤. 여러분, 한 번 인연 맺었으면 정말 죽을 일 아니면은 연합하세요. 연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배신의 입맞춤이 있어.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가룟 유다 잘 아시잖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밤이 이슬 맞으면서 밤새도록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앞에 결국 밤새 기도하고 그 산을 내려오는데 새벽에 가룟 유다가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파는데 군병들에게 말합니다. 저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누가 예수인 줄을 모르니까 내가 가서
하는 자가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 그랬죠. 잡았죠. 배신의 입맞춤, 이런 입맞춤은 안 돼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의 입맞춤이 있어요. 아멘.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사랑의 입맞춤이 있는데, 이것은 탕자가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억지로 가지고 낯선 땅에 가서 그 수많은, 요즘 수백억인지 수십억인지 모르겠어. 그래 하여튼 수많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1년 만에 털어먹었는지 2년 만에 털어먹었는지 나가서 포박을 했는지 술바지를 했는지 뭐 기습질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어쨌든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래서 전부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탕진해버리고 말았네. 그래 갈 곳이 없어. 내 집에 돌아가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알 수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잠잘 곳 없죠. 먹을 것이 없죠. 입을 옷이 없죠. 어쩔 수 없이 잠을 돼지 움막에서 자는데,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엽열매 껍질이라도 좀 그걸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데,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돼지에게 지엽열매 사료를 준대요. 그거라도 먹으려니까 입이 알맹이는 돼지가 다 먹고 없으니까 배를 채울 수도 없어. 귀뚜라미 우는 밤에 처량한 신세로다. 얼마나 그 신세가 처량해요. 근데 그날 밤에 잠은 안 오고 배는 고프고 꼬르륵꼬르륵 소리는 나고 가만히 들어서 생각하니까 옳다구나. 내가 여기서 이 죽을 고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분깃을 가지고 나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하고 말았지만 우리 집에 돌아가면은 싹쓸 받는 품꾼들도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것은 해결되잖아. 그렇죠, 맞죠? 그래서 내가 돌아가야겠다. 오나이다 방탕자식, 오나이다 과거 생활 청산하고 황고향을 화옵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런 복음성가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를 마음을 먹어요. 혹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나를 배척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까? 걱정 반 근심이다. 그래 돌아오는 거예요. 용기를 가지고 어쨌든 더 힘없이 집을 향해서 걸어오는데, 저 멀리 가물가물 집이 보이긴 하는데, 세상에 저 집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그 아버지는 어제도 아멘.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멘. 그 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아들은 아버지가 대문 밖에 나와서 아들 혹시 오늘이라도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원래 노인네들은 내가 나이가 나도 나이가 우리 나이로 74시요. 만 73, 50년생이에요. 그 옛날 같으면 벌써 내가 가깝지. 옛날 같으면. 근데 이제 밑에 또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멀리는 잘 보여. 안경 안 써도 잘 보인다고 그러는데, 가까운 게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노인네들은 안경을 안 써도 저 멀리는 잘 보여.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 돌아오는 모습이 그 멀리서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돌아오는 그 시간을 못 참아서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뽀뽀를 한다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것이야. 아멘. 너는 이제는 나와 살면 안 돼. 아멘. 영원히 나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자. 그 말씀입니다. 그뿐입니까?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죠. 새 옷을 입혀주죠. 새 신을 신겨주죠. 그뿐입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돌려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아가서 1장 2절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입맞추는, 사랑에 입맞춤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그랬거든요. 자, 오늘 제목이 계달의 장막. 계달의 장막. 도대체 계달의 장막이 뭐냐? 계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뜻이 금다라는 거예요. 금다. 자, 하갈이 낳은 아들이 뭐죠? 이스마엘.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사라가 그냥 노락질하는 거야. 세상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지만은 생리도 끝났고 도저히 임신할 소망이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내 몸종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봐라. 그래도 아브라함도 그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끝까지 기다릴 거야. 해야 되는데 그래 돌아보라 그래. 실수죠. 거기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야. 그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이름이 게달이야. 게달이 뭐라고요? 금다. 금다 새까맣다. 니그로. 그렇게 이 하갈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사라에게 왔으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금잖아요. 얼굴 피부가. 그 후손이니까 금다라는 거예요. 이 검은 피부를 가지고 태어난 게 게달이야. 그 장막은 뭐야? 문자 그대로 천막이죠. 우리가 신방할 때, 기도할 때에 새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김집사님 이 가정에 거주할 수 있는 복된 장막을 허락해 주옵소서. 뭐 집을 달라는 거지. 그런 기도한 기억이 나죠. 그런 경험이 있죠. 그 장막, 집이야. 천막이야. 천막. 유목민들이 사는 천막을 장막이라 그래. 그렇게 계달의 장막. 문자 그대로 뭐예요? 검은 천막이야. 검은 천막. 저와 여러분은 계달의 장막이에요. 검은 천막이야. 천막의 본연의 색깔이 뭐죠? 무지하잖아. 흰 천막이야.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검은 천막은 값이 없어. 그러니까 계달의 장막을 뭘로 비유했느냐? 우리는 다 새까만 쓸모없는 천막들인데, 첫째로 양에 비유한 거야. 양은 양인데 양의 사명은 새끼를 낳는 거야. 그렇죠? 새끼를 못 낳으면 그 양의 값어치가 없어. 순놈은 또 그 암놈이 새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그 순놈의 사명이고, 암놈은 그걸 정자를 받아서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암양인데, 늙은 암양인데, 계달의 장막을 비유한 것이 늙은 암양인데 생리도 못하고 새끼도 못 낳으니까
가르치고. 두 번째로 암양의 사명은 뭐예요? 젖을 내는 거지. 그래서 양유, 우유도 사람들에게 제공도 하고 새끼도 먹이고 늙어서 젖을 먹네. 두 가지 사명을 잃어버렸어. 세 번째, 고기를 제공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양, 늙은 암양이 기름기가 쭉 빠져서 고기가 질겨서 맛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빨이 빠져가지고 고기를 씹으면 이렇게 이빨을 씹어야 고기가 맛있는, 마지막에 고소한 맛이 나오는데 씹을 수 없으니까. 왜? 질겼어. 이거 고기 맛이 있으니까 갖다가 내버려. 양을 잡으면은 오래된 양은 질겨서 고기가 맛이 없단 말이에요. 한 10년 된 송아지가 맛있어요. 한 3, 4년 된 암소가 맛있어. 암소가. 그런 3, 4년 된 암소가 기름기도 있고 고기도 부드럽고 맛있지. 빈늙은 암양은 맛이 없어. 그래서 세 가지 못 써. 뭐 못 써요? 새끼 못 낳아. 젖을 먹네. 그 다음 어떻게? 질겨서 고기도 못 먹어. 네 번째, 또 쓸모없는 게 있어. 이 양복이 이래도요, 명동에서 마침 올울이라고 하면 순모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100% 순모, 양털로 짠 옷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 호주에 가면 메리노 양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감을 짜면은 양복지를 만듭니다. 카이지를 재단을 할 때 보면 샥샥샥 넘어가. 물칠에 있어 다리미질을 하면 기름이 잘 물방울이 또르르 말려. 그 순모의 특징이 가볍고 따뜻하고. 제가 명동에서 양복죽을 옛날에 했잖아. 그런데 이 계달의 장막은요, 오래된 늙은 암양이라 양털을 짜서 옷감을 만들 수 없어. 왜? 기름기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드럽지 않았어. 그 다음에 싹하해가지고 털이 염색이 안 돼. 맞죠? 양의 대명사는 흰 양이에요. 흰 표를 깎아서 노란물도 드리고 검은물도 드리고 곤색도 드리고 회색도 드리고 다 염색을 할 수 있잖아. 근데 검은 거에 무슨 염색을 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털도 못 써서 내버리고 네 가지 다 못 써서 내버린다니까. 이게 계달의 장막이야. 그럼 한 가지 딱 쓸 수 있는 게 있어. 다섯 번째 한 가지 딱 쓰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목적은 뭔지 아세요? 그래도 한 가지라도 쓸데가 있으니까 이 목사님 세운 거야. 장로님이세요? 강도사님. 강도사님. 강도사나 목사나 뭐야. 전도사, 강도사가 목사보다 나은 사람들이 훨씬 많아. 옛날에는 더 많았어. 요즘은 뭐 다 목사니까. 요즘은 다 목사니까 너무 그래. 너무 그래. 어쨌든 세상에 싹 하나 하나도 쓸모없는 그 나를 하나 쓸만한 데가 있어. 강도사님 세우신 거예요. 목사님 쓸 때 한 군데 있으니까 하나님 세우신 거라고. 박 목사 이렇게 늙어도 나이가 많아도 뭐 뚱뚱해 보여도 그래도 날렵하다고. 옛날에 내가 건주 선수야. 건주 선수. 그래 지금도 웬만한 사람 나 붙어봐야 젊은 사람 두세 사람 붙어도 나한테 안 돼.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주의 종 삼으신 것은 하나 쓸 때 있어서 하나 쓸 때. 그게 뭐냐? 가죽. 자,
계달의 장막이니까 계달의 천막이니까 천막을 뭘 지어요? 가죽. 가죽으로 짓지. 북과 장부 모든 거 가죽으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가죽은 새카매갖고 들처럼 장부도 북도 불암도 못 만들어. 쓸데가 없어. 내버려야 되는데 그래도 그 가죽을 어디다 쓰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비밀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비밀을 나는 여기서 발견한 거예요. 계달의 장막 5가지 중에 4가지는 내버렸는데 한 가지 쓸 때가 있는데 가죽이다. 가죽도 새카매서 중요한 데는 정말 멋진 데는 쓰임을 못 받아. 딱 하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면 무슨 직업이 많아요? 유목민이 많잖아. 목축업을 많이 하잖아. 양을 먹이잖아. 그렇죠? 그것도 추운 겨울에 여름에는 괜찮은데 추운 여름에는 이래가 태양 빼져. 하여튼 양을 먹이는데 북쪽에는 무슨 산이 있죠? 헐몬산. 하나님의 은혜는 높고 높아요. 뭉게구름 떠가는 저 하늘 높이 흰 눈 쓰고 우뚝 선 헐몬산보다 더욱 높고 큰 것은 하나님 은혜. 중학교 찬송을 내가 그 중학교 선생님 할 때 20살, 21살 때 중학교 애들 때 가르쳐줬던 찬송이야. 그 찬송을 누가 배웠느냐면은 실로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걸 작사 작곡한 신상근 목사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2년을 내가 담임을 했어. 중학교. 지금 저 포천 행복한 교회에 목회를 하고 통합청인데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여간 그때 그 헐몬산이 긴 눈 쓰고 뚝선 헐몬산보다 이 찬송을 이제 찬양을 알려줬어. 그 생각이 나서 불러본 거예요. 근데 이 가죽이 새카만데 쓸데 갔는데 딱 하나 쓸 수 있는 것은 그 헐몬산은요 사시사철 뭐가 앉아있어? 만년설. 대답 좀 해요. 그런 정도는 목사님들 알잖아. 헐몬산에는 만년설이 항상 여름에도 가을에도 봄에도 겨울에도 하얗게 덮여져 있다. 헐몬산 높이가 2814m야. 우리나라 백두산 2850m, 2950m 백두산이. 그 백두산보다 헐몬산이 높아요. 헐몬산이 2810m보다 백두산이 2750m. 그것도 자꾸 나이가 되니까 헷갈려서 잃어버리네. 그게 백두산보다 높은데 저 북쪽에 있는 그 높은 헐몬산, 최고 높은 산인데 거기가 거기서 만년설이 쌓여있는 헐몬산에서 풍바람이 불어오면 겨울에 얼마나 좋겠어. 우리 어릴 때도 말이에요. 나는 고향이 경남 진주인데 거기를 따뜻한 곳이라고 해도 우리 어릴 때는 그냥 막 손이 막 짝짝짝짝 갈라서서 겨울에 터가지고 죽었던지. 물론 못 입고 못 먹고 살았으니까 그러긴 더 했는데 장갑도 없지 뭐 고무신 신고 그때 뭐 생각해보면 그 세월은 어떻게 살았는가. 막 하여간 목동들이 겨울에 양을 치는데 저 북쪽 헐몬산에서 세차게 몰아치는 그 북풍 바람을 견딜 수가 없어서 양가죽, 새카만 가죽을 벗겨서 반들로 엮어서 뭘 만들어요? 아니 다 얘기해 줬잖아. 천막을 만들지. 바람막이 천막. 거기 쓰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계달의 장막인데 4가지 다 내버려도 하나. 그러면 가죽이라도 엮어서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목동들이 양을 줄 수 있도록 양들이 그 찬바람에 노출되어서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천막을 만들어서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찬바람을 막아주는 아멘. 그런 사명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이게 계단의 장막이야. 따라합시다. 우리는 계단의 장막이다. 계단의 장막.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계단의 장막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고르시고 택하시고 뽑으셔서 세우셔서 내가 예수 믿은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선택하여 뽑아서 세워서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아멘. 어떤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 기적의 사실이, 현실이 정말 내 심령 속에 와서 꽂히는 것이 내가 믿어지니까,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생각을 해봐요.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서는 도저히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기적의 사실이, 이 창조의 사실이, 다시 주님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사실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발자야, 이게 발자야, 사실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나?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지. 어떤 사람들은 지가 잘나서 예수 믿은 줄 알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자, 꽃이 피었어. 이 멀리서 보면 이게 좋아한지 생한지 모르냐. 요즘 난 좋아도 잘 만들어가지고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아. 가까이 와서 만져봐야. 근데 이건 또 향이 있어 없어? 없어. 어쨌든 꽃이 피었어. 여기 벌나비가 날아왔네. 꽃아, 네가 여기 숨어 있었구나. 내가 너를 찾아서 수십리 수백리 멀지 않고 날아와서 이 아픈 날개를 펴고 너를 찾아왔단다. 맞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벌나비가 꽃을 찾아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꽃이 있다가 야야야 금방진 똥덩어리 낙동강 700리 왕복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냥 네가 나를 찾아왔냐? 금방지게. 야! 내가 꽃을 피웠어. 이 꽃 속에 꿀을 담아 꿀 속에 향기를 토해 이 향기를 싣고 바람에 수십리 수백리 멀다 않고 날아가서 깊은 물에 빠지지도 않고 높은 산에 걸리지도 않고 넘어서 이 콧구멍을 자극 해서 네가 나한테 온 거지. 네가 나를 택한 거야? 내가 너를 택했지. 아멘. 아멘.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갔냐고? 꽃이 찾아갔어? 나비가 찾아왔어? 꽃이 뭘로? 향기. 향기. 바람은 향기를 실은 편지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신 거지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계단의 장막과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그 나라에는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배고픔도 추위도 더위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 백성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은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아멘. 이 은혜를 아십니까? 아멘. 이 사랑을 아십니까? 이 능력을 아십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마지막 하나 예화를 들고 끝날게요. 시간 너무 오래 갔죠? 여러분 어릴 때 우리 강도사님 어디 고향이 어디셔? 경주입니다. 전주? 경주. 경주? 네. 아따 우리 문대이구만. 그게 나는 진주란 게 경상도의 경상이 어디를 줄여서 경상도라고 한 줄 아세요? 경상. 예. 상주, 경주, 상주. 경주, 상주. 네. 전라도, 전주 나주 전주, 강원도, 강릉 원주 오케이. 눈치를 빨라가고 충청도? 충주 청주 맞아요. 오, 그렇게 해서 그래 도를 만든 거야. 근데 경상도는 경상북도에 다 있었어. 그죠? 예, 경주, 상주. 하여튼,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우리는 국민학교 다니지, 지금은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가을 운동회 해봤어요? 예. 가을 운동회 기억나요? 네. 그래서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이 박 목사는 어릴 때 달리기를 특별히 잘 못했어. 그러니까 청군백군 대표 선수로 뽑히지도 못하고 뭘 했냐? 응원단장을 했어. 오 잘했어. 응원단 잘했다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그날따라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내가 나가보고 싶더라고. 하여튼 한번 해보고 싶어 오기가 생겨. 걔 이제 나갔지. 나갔는데 5명이 있대요. 5명인데 하약총을 딱 들고 선생님이 준비 빵 쏘면은 그냥 지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뺍니다. 요즘은 100m 짧은데 옛날에는 왜 그렇게 길어? 요즘은 뭐 먹고 손바닥만 해. 옛날에는 그냥 천리야. 열심히 뛰면은 가운데 중앙 50m에 본부석이 있어요. 그 본부석에는 누가 앉아있느냐? 할머니도 와 계셔, 할아버지도 와 계셔, 파출소장도 와 있어, 동장도 와 있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막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동네 유지들 어른들이 그냥 긴 담뱃대 발전을 물고 그러고 앉아있어. 근데 이 100m 논스톱으로 딱 달리는 게 아니라 50m에서 딱 끊어. 100m를 달리는데 50m에서 스톱을 해야 돼. 그래도 50m 맨 먼저 가려고 잘 뛰는 놈이 열심히 뛰지. 50m까지는 지가 잘 뛴다고 1등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야 내가 이 꼴이 나고 1등 하는 것이 이게 진리야. 50m에 딱 도달해서 1등 한 놈이 그때는 더 이상 못 뛰고 5개의 종이가 이렇게 감춰져 있어. 종이가. 안에 누군지 볼 수가 없어. 5개를 딱 이렇게 넣어. 1등 한 놈이 골라. 맨 꼴등한 사람은 고를 자격이 있어 없어? 남은 거 자동으로 칠 거야. 박낙준이가 내 꼴등을 찍었어. 뭐 1, 2, 3, 4등 다 가져간 거 놔두고 한 개 남은 거. 1등한 놈이 딱 짚어서 펴보니까 할머니 1등한 할머니를 집었는데
남은 50m를 같이 뛰어가야 돼. 그래 손잡고 가는 게 이걸 보고 호명달리기라고 해요. 호명달리기. 이름을 불러서 달린다. 50m는 내 힘으로 달렸는데 그 다음 남은 50m는 제수복이야. 제수복이. 할머니가 될지 선생님이 될지 아버지가 될지 교장 선생님이 될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 어쨌든 1등한 놈이 할머니를 집었는데 할머니 하고 부르니까 본부 속에 있던 할머니가 이 한미 왜 불러? 이놈아 내가 할머니 빨리 와. 나하고 저기 가야 돼. 할머니 왜 가? 거기 왜 가? 내가 빨리 와. 가야 돼. 세상에 이거 못 뺐지만 그래도 올리는데 1분이야. 그러니까 오늘 할머니 손을 잡고 이 아이가 50m 남은 걸 뛰려고 하니까 할머니가 숨을 찼어. 세상에 10m도 못 가네. 그런다고 아이가 할머니를 꺾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큰일 났잖아. 그 어떤 놈은 할아버지 손잡고 가는 놈, 어떤 사람은 뭐 동네 또 그 이장님 손잡고 가는 놈 뭐 다 있어. 근데 맨 마지막에 남윤이가 딱 한 개 남은 고를 것도 없이 딱 집으니까 누구게? 할머니 했는데 할머니네 그게 선생님 이 눈치가 빨라야 절에같이 국을 얻어먹고 딱 벌써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힘 좋은 총각 선생님. 박남윤 알았어. 뛰어와서 내 손을 딱 cầm어쥐고는 열심히 달려. 할아버지 손잡고 가는 놈, 할머니 손잡고 가는 놈, 파주소장님 손잡고 가는 놈, 전부 다 이렇게 하고 가는데 맨 꼴등한 박남윤이 선생님 손에 끌려서 가니까 콘부스가 작아가지고 남윤이가 질질질질 끌려가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안 되겠다. 딱 자원에 올려배워. 주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 뭐예요? 99마리가 있는 양의 우리로 가는 것처럼 남윤이를 등에 메고 누가 1등? 박남윤이가 1등. 네가 잘 뛴다고 1등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잘 뛴다고 1등 하는 거 아니야. 주님 손에 붙들려야 인생의 길 갑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야 천국 갑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나는 계단의 장막 같지만, 비록 약하지만, 비록 쓸모없지만 주님 나를 대가에 세워서 주님 장중에 붙들린 바람에 나는 훌륭한 제목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